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존중할 자를 존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고요. 존중할 자를 존중하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여름에 이 10계명 처음에 4계명을 함께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뭔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번 더 다시 좀 생각해보고 좀 다짐을 해보자, 마음을 다시 다잡자, 이제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계명이 다 기억이 나시겠죠, 그렇죠?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좀 강조드렸던 부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제가 이 1, 2월에 주어진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생각을 하다가 나머지 10계명의 말씀을 좀 나눠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나머지 계명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3계명 정도 같이 살펴볼 거고요. 아마 또 여름이 되면 또 시간이 주어지면 나머지 계명을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이 10계명의 이 나머지 6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수직적인 그러한 관계가 나와 이웃들 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우리가 2개의 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뭘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초 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도 보면은 너희가 보이는 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에 있는 이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의 축소판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10계명에도 그 두 요소가 그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이 계명 돌판을 2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이해를 했었냐 하면은, 이 하나의 돌판에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의 돌판에는 그 나머지 말씀, 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많이 전통적으로는 여겨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이것이 이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적힌 2개의 돌판을 주신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관해 놓으라고 그러니까 약간은 뭐라 그러죠? 계약서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2개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최근에는 이해를 더 많이 합니다. 뭐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구분이 돼서 기록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10계명의 내용이 크게 그렇게 2개의 내용으로 구분은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번째 계명들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5번째 계명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주 짧아서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으시는 분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명령의 무게, 그리고 명령의 의미, 그리고 이 명령의 실천, 그렇게 3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명령의 무게, 이 명령이 왜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10계명을 처음부터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5번째 계명에 와서 좀 무게감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야 되고,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 와서 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아,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어라. 부모님이 좀 씻으라 그러면 좀 씻고, 자라 그러면 좀 자고, 약간 그렇게 이 말씀이 순식간에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앞 뒤로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명령의 대상이 이 5번째 계명만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손을 잡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있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 1에서 4계명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내가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러고 있다가 딱 5계명 나오니까 옆에 애를 툭툭 치면서 야 이건 네 얘기야 내 얘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5계명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자녀들에게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5계명은 어린아이들이 대상이 아니고요.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녀들도 잘 들어야 되지만 부모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계명의 주된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본문 딱 듣고서 아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말씀 들어야겠다, 이 옆에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말씀 들어야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다 오늘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잘 들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 5계명에 대해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왜 이것이 5번째,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실 건데 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것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명령들을 보면은 뭔가 좀 중요하고 심각한 것들을 다루어요, 그렇죠? 뭐 살인에 대한 얘기, 간음에 대한 얘기, 거짓말하는 얘기, 이제 그런 중요한 것들을 다루는데 이 상대적으로 5계명을 생각해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키면은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게 무슨 그렇게 범법자가 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에 속해 있는 영역이지 이것이 그러한 법적인 문제, 법의 영역으로는 잘 생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계명이 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위치에 있는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나오는 간음보다는 살인이 더 큰 죄고, 뭐 도둑질보다는 간음하는 것이 더 큰 죄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부류의 그 계명들을 묶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기초에 있고, 거기에 기초해서 다른 명령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기초가 바로 5번째 계명인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이웃이 누굴까요? 부모죠.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이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 저도 이제 이제를 키우고 있지만 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부모가 전부예요. 부모가 정말로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됩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부모를 찾아요. 엄마 밥 주세요 라고 그렇게 찾으면 엄마 배고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떡하죠? 부모를 찾습니다. 아프면요 부모를 찾아요. 뭐가 잘 안 되고 자기가 막 이렇게 변신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러면은 부모를 찾습니다. 잘 모르는 게 있어도 그렇고요. 사고 치면 어떻습니까? 뭐 엎지르거나 뭐 깨면은 부모 찾습니다. 억울한 일 있어도 부모를 찾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요 부모에게서 숨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이 부모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모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학교도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병원도 되는 거고, 정부도 되는 거고, 법원도 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정이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관계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의 이웃 간에 그러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이미 그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아이들은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가정을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을 보면 부모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동물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놔놓고 부모가 어디 딴 데 가버려도
뭐 알이 혹은 이 그 새끼가 알아서 잘 그렇게 클 수 있는 그런 동물들도 많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부부가 평생을 가고 이 아이를 돌보고 하는, 그리고 이 아이가 부모를 후에 가서는 이렇게 공경하고 하는, 그러한 부양하고 하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나 있더라도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라는 개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주신 개념입니다. 그러한 제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인 그 결혼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람이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배우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점점점 성장을 해 갑니다. 육체적으로만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자라고 지적으로도 자라고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이요,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들의 기초가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겼을 때 그 형벌은 무엇이었냐면은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한, 하나님이 이 계명을 그렇게 무겁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요,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던 것도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대면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대표적인 외식의 모습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초적이고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제5계명은요,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앞선 계명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계명들 사이의 위치에서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연결해 주려면 이 중간에 연결점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연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공경하라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은 누가 항상 대상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니면 부모예요. 다른 대상을 향해서 공경하라라고 모세오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담일 수 있지만요, 이 오늘날 전통적인 가족관이라는 것이 이 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파괴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사실은 굉장히 간과할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듯이 이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가정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라고 오늘날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요. 또 동일한 이유로,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거니까 그렇다면 굳이 남자하고 여자만 할 필요 있어? 남자하고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하고 여자도 결혼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요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로 보는 거죠. 자녀를 낳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그것도 부부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있죠. 비혼 출산. 이 비혼 출산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지금은 가정의 일이 아니라 당연히 사회의 일이다라고 많은 부모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즐거운 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나의 소중한 커리어를 망치는 일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독박 육아 독박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로 서글펐어요. 이 자녀와 함께 있는 그러한 시간, 이 자녀를 돌보는 그러한 시간을 내가 뭔가 큰 짐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이요, 그 자체로서는 죄가 아닌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그 이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거냐 하면은 그 동기가 선하지 않고 끝내 가서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제정하신 그 가정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간다라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거는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면서 세우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이 가정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대로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을 다른 모든 명령보다 먼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에 있어서 이제 무엇이 그럼 중요한지, 하나님은 어떠한 명령을 주셨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명령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게요. 명령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즉각적으로 자녀에게 적용을 하니까 공경하라라는 명령도 순종하라라는 말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명령은 아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공경하라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무겁다라는 겁니다. 무겁다. 명사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쓰였던 표현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자로 치면은 무거울 중, 그렇죠? 요새 무거울 중이라 그러나요? 무겁다 중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무거울 중자입니다. 이 명령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부모를 너희가 무겁게 여겨야 된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모라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두셨기 때문에 마땅한 대접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즉 존중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진심으로 존경을 하는 거고요, 높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자체로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가볍게 보지 않는 거고요, 무시하지 않는 거고, 하찮게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부모가 그저 우연찮게 내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그 사람을 나의 부모로서 두셨다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부모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명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려고 한다면 다른 명령을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명령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너네 가족들 서로 사랑해라, 뭐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수도 있고요, 이 가족의 근간이 되는 부부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서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초반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사실 좀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이 질서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줄 맞춰서 세워놓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있어야 할 것을 그 본래의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원래 자리에 그것을 잘 두는 것을 우리가 질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두는 일을 하셨습니다. 질서를 세워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낮하고 어둠을,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습니다. 물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셔서 그 자리에 두셨고요. 육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이 바다는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바다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질서를 잡는 일, 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창조하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 피조물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원하셨던 그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치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서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창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무언가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서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인간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인간사회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질서는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이 질서가 세워져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올바로 동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게 뭐죠? 거기에 균열을 가져온 게 뭐죠? 우리 인간의 타락, 우리의 죄인 거죠. 이 죄 때문에 조금씩 이 질서에 그런 균열들이 생겼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사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위에 우리의 사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질서의 기초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정이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그러한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에서 이 질서를 제대로 배우지를 않으면 사회의 질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다른 명령들보다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줄 수도 있었고, 다른 것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수직관의 이 질서에 관한 명령을 주신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세우신 권위인 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게요. 이 명령에는요, 성경의 다른 명령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음하고 그 행동이 사실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부모를 전혀 이렇게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나 어떤 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부모의 말에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 이제 그러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경하는 것, 존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는 존중한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부모가 하는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존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명령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그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존중하는 척 하는 것도 존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진심이 있어야 하고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존중하라라는, 이 공경하라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 대상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만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때리지 않고 무섭게 하지 않는 사람만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것도 아닌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존중의 대상이 동일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부모를 수식하는 단어가 내 외에는 없다는 것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너의 외에는 이 부모에 대해서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면 되는 거예요? 나의 부모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모라면 내가 이 명령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부모의 성품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존중할 자가 된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유익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산을 나한테 얼마나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여기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한테 까다롭게 대하지 않고 나를 잘 돌봐주고, 그런 것도 여기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젊고 힘 있는 부모만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고 하면은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부모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어떤 뭐 경제적인 능력에 있어서나 뭐 많이 더 배우고 뭐 사회적인 위치나 그런 것들이 이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명령은 계속해서 나한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떨까요? 먼저 세상 떠나시면 내가 이제 갔으니까 내 맘대로 욕해도 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한번 나의 부모라면은 계속해서 나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는 모습은 달라질 거예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그 모습은 달라지겠지만 이 명령 자체는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인간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하기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도저히 마음으로 존중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부모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싸우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기가 더 어려운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내가 나를 더 존중해주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생각들 남편들이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그런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그런 도전들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도전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다른 명령들에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때에도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정말로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안에서의 권위, 부모를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이제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다른 명령하고는 다르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약속인데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오래 살고 100세 장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절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얘기해서 오래 산 사람은 효자였고 일찍 죽은 사람은 부모한테는 패역한 자녀였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상적인 그러한 세상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길이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로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아픈데 오래 살기만 하고 그러면은 이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 관해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 땅에서 너희가 풍성한 삶을 누릴 거다, 너희가 많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일반적인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는 이 좋은 것을 권하고 나쁜 것을 멀리 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생선 안 좋아해서 잘 안 먹는데 이지한테는 계속 생선 먹으라고 막 발라주고 막 그렇게 해요. 콩도 잘 안 좋아하는데 계속 주고 그래요. 부모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안 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려서부터 진짜로 술, 담배를 권하고 마약 같은 거 권하고 그러한 부모들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원하면 다른 사람 거 마음껏 너 훔쳐와도 되고 많이 때려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훈계로 가르치기 원하는 그러한 부모들이라면요, 그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우리 삶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도 해줍니다. 이 은혜의 약속은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부모를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여기에 더해서 그렇게 하는 것,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명령의 의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거냐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를 생각해 보면요, 이 가정의 범주를 사실은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 명령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부모를 존중하라를 넘어서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존중할 자를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질서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존중할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존중을 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실천해야 될 일들인데요. 근데 이 5계명의 핵심은 가정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성경 안에서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녀들이 어릴 때,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모의 그런 권위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장성한 자녀가 되었을 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냐 하면 이 존중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라는 것은 여전히 부모의 공급과 그런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부모를 존중하는 모습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신명기 말씀 읽어드렸었죠. 거기에 이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잠언은요, 잠언 말씀은 1차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쓴 말씀이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교훈의 말씀을 네가 잊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잠언 6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그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의 자녀들이요, 이 말씀에 따르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권위라는 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 점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경향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인 것이 이 사회에 어떠한 문제가 되니까 이 사회 제도 자체가 이 권위 자체를 제거하는 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권을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더른이나 이렇게 우더른을 공경해야 한다, 그러한 말도 사실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요, 이 부모의 권위나 그러한 것들보다는 어떠한 얘기를 더 많이 하냐 하면은 이 아이의 인권, 이 아이의 자율성, 이제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의 인권을 우리가 무시하고 권위를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두 개를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 권위를 무너뜨려야지만 이것이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순종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러한 발상이고 구시대적인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의 인권이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 행복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지, 누구랑 살지, 그런 것도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결정하고 그대로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모들의 사랑 어린 지도가 필요하고요, 인도가 필요합니다. 2살짜리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아이 손에 면도칼을 쥐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자동차 핸들을 쥐게 하는 부모도 아무도 없습니다. 15살짜리,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15살짜리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혼자 마음대로 살게 그렇게 둘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권위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요, 그것이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을 하는 거냐? 우선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명령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순종을 하든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부모를 내가 가볍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부모를 내가 존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부모의 말에 따르는 것으로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모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뭐 어떤 이의도 제기하면 안 되고 어떠한 의견도 내면 안 된다,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도 생각이 자라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고 분별력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부모에게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알고 있는 것을 부모가 잘못 알아서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그러한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정중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부모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결국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못 들은 척을 해요. 못 들은 척을 하면서 무시를 하는 거죠. 다른 거 해서, 그래서 나중에 한두 번 더 얘기하면 그때 가서 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들었으면은 듣는 거죠. 부모가 말할 때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니라 나중에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로 이걸 지금 하고 그걸 나중에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부모를 무시하고 그냥 나중에 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모에게 짜증을 내거나 뭐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 그런 것도 부모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예들을 많이 들었지만 결국은 이 부모의 말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것이 과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춘기가 돼서 중2병에 걸려도 그래도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고3이 돼서 고3님이 되셔도 이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자녀에게 부모를 경멸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녀들이 존중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위 아래에 두고 이 자녀가 있는 분들도 이 계명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권위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같이 좋은 관계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권위를 여러분들이 버리지는 마셔야 된다는 거죠. 권위를 가진 자로서 이 아이를 내가 올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고 그것을 가르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 공경하기를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존중하기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여러분들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절대로 흐트러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성장해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명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 성인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성인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돌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이 됐다라는 얘기는요, 대부분은 어떠한 개념이냐면은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한 그런 상황을 말을 하는 거고요. 또 요즘처럼 이렇게 결혼이 늦는 시기에는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이 가능하고 또 스스로 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가 내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스스로도 이렇게 성인 자녀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부모의 권위 아래 내가 여전히 계속 있다라고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할 때 이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부모 존중의 모습은 순종이 아니라 돌보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여전히 그렇게 존중해야 하고, 그 존중의 모습은 이때 가서는 부모를 돌아보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던 그 장면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어떠한 말씀이었냐 하면, 이들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일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부모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내가 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들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에게 내가 그거 드렸어요 라고만 하면은 괜찮다라고 이들이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연한 책임이, 이 부모를 돌아볼 책임이 이 성인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도 바울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장 8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내가 부모의 그런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부모를 여전히 내가 공경해야 하고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을 이제 넘어갔죠. 벌써 넘어간 지 됐는데, 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나의 부모님도 그만큼 나이가 드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그런 필요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것들을 돌보고 사회가 그런 것들을 돌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1차적인 책임이 이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외로워하신다면, 그러한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상대가 되어드리고 대화를 하고 전화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자녀들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부모님 모르게 다 결정해 놓고 그냥 통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부모님을 찾아가서 같이 대화를 하고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그러한 지혜나 경험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필요하다
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대로 그대로 해야 할, 순종해야 할 의무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존중할 의무는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건 어떨까요? 부모 모시고 사는 것.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면 부모들이 먼저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 나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살고 싶어, 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가까이 있으면서 이 부모의 그런 필요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따로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시면 또 같이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자녀들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앞서 말한 구체적인 적용들은 분명히 이 가정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존중할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여러분 계시다면, 그렇다면은 더 이상 순종이라는 것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존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좀 낡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현대 어떤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따르면 지금의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예전 이야기들이에요.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가, 이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 특징 중에 하나로서 말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것이 그 사회의 특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그런 존중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서로 편을 가르고 그렇게 갈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점점점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족 안에서 전도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10계명의 제5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로 잘 순종해야겠다라고 여러분 굳게 마음을 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이 어린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이 어린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요, 이 제5계명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면요, 세상에 있는 다른 가정들에게 그러한 좋은 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계명에는요, 풍성한 삶이라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비단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복이 미칠 거고요, 우리의 부모들에게 그 복이 미칠 거고요,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그 복이 미칠 거고요,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 사는 사촌이 아니라 이웃사촌 맞죠? 이웃에게, 네, 이웃에게 이 빛이, 이 복이 전달이 될 겁니다. 이 영원한 삶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존중할 자를 존중하는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평안형제가 쓴, 제가 요새 평안형제 곡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평안형제가 쓴 곡 선물이라는 곡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런 생각들 부모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내 부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런 생각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들 주신 것, 그것도 선물로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부모에게 우리가 존중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가 우리 각 가정에 세워지고 또 그 복음의 빛이 우리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환히 비춰지기를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존경할 자인 부모를 존경하며 우리 부모들이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대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